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7장이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의 장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비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그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고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자꾸 해야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아니까 이제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그런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하고 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보면 이, 그, 비판적인 성향을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비판적인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헤아리다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옛날의 살은 지금 뭐 거의 뭐 몇 킬로당 얼마짜리 그거를 어, 백에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들고 오죠. 옛날에는 뭐 살 가마니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살집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하면 살에 이제 대를 이렇게 댈 때, 이렇게 대를 쫙 깎으면서 완전히 다 안 깎고 끝에 조금 이렇게 보통 남겨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이 있죠. 옛날에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막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대를 재는 거 그게 헤아림입니다. 좀 좋은 대를 대어주고 이게 얄짤없이 딱 깎아버리면 너도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좀 풍성하게 후위되어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대를 지어줘서 그렇게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관용을 가지고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너희도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좀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은 아,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격려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가 결국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할 때 주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맨 처음 사역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격려하면서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야. 이런 격려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 격려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비판적인 자녀들, 좀,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이나 그 가정이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모양을 보지 못하고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라다 보면 자녀들도 비판적인 자녀가 되기 쉽습니다. 네, 가족들이 모이고 명절에 모이면 꼭 뭐 정치 이야기하면서 또 그 뭐 비방하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자꾸 이런 논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이 마인드셋을 가지기 참 쉽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옛날에 보면은 명절에 모이면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뭐 논쟁적이 되어질 때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집안은 보면 꼭 그 모이면 명절에 그냥 딴 이야기 안 하고 고스톱을 이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고스톱을 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어, 뭐 좋은 이야기들이 뭐 농담이 오가고 그렇게 하죠. 게임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도 이게 가끔은 게임하는 날, 집안에서도 게임하는 날, 이런 날을 하나 좀 만들어 두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안이 그냥 분위기가 스먹스먹하고 뭐 살살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 윷놀이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자꾸 재미있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나고, 화목한 이런 모습을, 그걸 보여주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자녀들이 다 분가를 하시고 하셨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오더라도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집안이 화목하고 재미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내 마음속이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 들보가 없어질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게 좀 살살하냐. 좀 이렇게 찬바람이 부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율법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점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말이 축복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내 말이 자꾸 비판적인 말이 자꾸 나가고 가족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들보가 생긴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갈급해야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 해가지고 너 정말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또 합리적으로 볼 때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면 되지만 그렇게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고 더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들보가 지금 자꾸 쌓이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용서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하나님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그 목회하시면서 목회자들한테 설교할 때 좋은 팁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막 90%가 다 말썽장이고 말 안 듣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10%만 딱 정말 사랑스럽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를 향해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축복하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말이 정말 어, 저는 여러분만 보면 너무너무 해피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나머지 말 안 듣는 90%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해주면 성도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목회자들은 이제 잘하는 10%는 이제 있으니까 이 사람은 됐고 나머지 말 안 듣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 나머지 잘하던 10%도 자기를 비판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도 다 바뀌어가지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그분이 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강단에서도 자꾸 축복하는 말이 자꾸 흘러나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먼저 힘이 나고 듣는 분들도 힘이 나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이게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고 다 이거 돌고 도는 이런 선순환을 자꾸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아침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타난 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사역할 때는 격려를 받았구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구나. 예수님도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는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격려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격려하고 우리에게 좋은 분으로 소개해주고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 삼위일체 자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밖에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격려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너무 비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지금 가혹하게 너는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너가 바라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다른 또 뭐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러니까 너는 복을 못 받아. 그 정도 이상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로 다시 만들어준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줬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사단이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허물을 지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죄는 다 용서하셔도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평화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받은 복의 근원이 내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자꾸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헤아려 줘야 됩니다. 관용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고, 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경관진도 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리고 어제 말씀한 것처럼 금식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격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God of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없다. 이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자꾸 격려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자꾸 생길 때 내가 이 문제를, 이건 나는 나 혼자 힘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을 텐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견관진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신 그런 강력한 존재가 내가 되었는데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나는 옛날에도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뭐 계속 해봤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어제도 실패하고, 그래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내가 돌파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늘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애들 뭐 보면 처음 애를 받을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애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잘 들을 때만 좋아하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애도 그냥 귀찮아지는데 그 말 잘 들을 때 어린 애일 때 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무엇이든지 그냥 다 부어줘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어서 다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딸을 보면 너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 가지고 너를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만들어 줄게. 그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애 아닙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너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어제까지 실패해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로 나는 주님 앞에 다시 설 자고 일어나고 승리할 자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늘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판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비판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지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정탐꾼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열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어, 그런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기가 있는데 금식도 무기지만 이 기도하는 것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동사는 영어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 keep on seeking, keep on 구하고 찾으라.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가장 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어, 떡 세덩이 빌리는 그 비유죠. 떡 세덩이를 빌리러 가갖고, 야,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오면 안 되냐. 야, 우리 가족 다 깨워가지고 지금 불도 다 꺼졌는데, 너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야, 밤 12시에 찾아와가지고, 뭐, 밥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어디냐. 내일 아침에 오면 줄게. 그러는데도 계속 이 친구가, 친구가 왔으니까 먹이를 떡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신경질을 내면서 야 내일 오라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떡을 받아가야 돼 하니까 참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너 친구라도 주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내 주고 싶진 않은데 너가 계속해서 구하니까 강청하니까 내가 주겠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또 누가복음 18장이면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아이 가르쳐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도 계속 찾아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사무실 앞에 서가지고 안 되면 사무실 앞에서 막 잠을 자며 텐트를 치고 자면서 내 소원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래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너무나 지독하니까 내가 일을 못 보겠다 해서 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은 구하고 찾고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우리가 대다수 멈추는 건 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봐도 뭐 안 되는가 보다. 뭐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찾고 문을 두드리고, 어,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구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가 마침내 하늘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1년은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나서는 찾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구할 건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꼭 기록에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올해 안에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 놓고, 그래야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목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올해 1년에는 기도 제목을 딱 적어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한해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또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까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꼭 적어 놓으시기를 아, 바랍니다. 그 브루클린 교회에 있는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 있죠. 근데 그 딸이 그 브루클린에 그 맨하탄에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은데, 원래 다 그 대도시 주변에는 슬럼가가 있죠. 그 브루클린 그 지역에 슬럼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 신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불황아들, 또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알코올, 마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 자기 자녀들이 결국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애들이니까 얘가 이런 불황아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깡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울려가지고 얘가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황하더라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이걸 목사님이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도회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개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우리가 금요철야가 있는 것처럼 화요 기도가 있는데, 화요 기도회 때 그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온 강단이 그냥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산모가 이제 진통할 때, 그 애 낳을 때 하는 그런 진통을 가지고 뭐 온 성도들이 그냥 너무나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불안하였는데 교회 와서 회복되어진 이런 사람들이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자녀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내내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나갔던 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나갔다가 돌아왔냐니까 어젯밤 자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렵고 막 공포스러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왔다. 그렇게 해서 회복했고 나중에 그 딸이 목사 사모가 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정말 간절히 온 성도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그런 간정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저도 가지고 정말 산모가 진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올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웨이메이커 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명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올해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고 또 영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모일 때마다 하늘의 큰 위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에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팍팍한 세상 지나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 안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올해 안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